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찬송합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라. 언덕을 따라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강림과 그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 놀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죠. 성령 강림.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인데 성령의 강림은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일이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강림이 그 예언된 요엘서 2장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 베드로의 설교가 41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요엘서 그 2장에 나오는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 봤던 17절부터 내용입니다.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니 하고 그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요엘서로 인용한 이 설명의 중요한 점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보이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언제요? 말세라는 그 표현을 쓴 겁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성령의 강림은 이 하나님의 약속 말세에 어떤 징조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증거가 지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라고 한 거죠.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 그래서 너희가 그 영을 받으면 예언할 것이다. 이게 지금 골자입니다. 요엘서의 그 예언의 내용의 골자가 말세에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영을 받으면 예언할 것이다. 말세에 성령이 강림할 것이고 그 성령의 강림으로 크게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 예언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풀어야 됩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역사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다.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끝없는 탐험이나 그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며 그 마지막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그 진행되는 이 역사 속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어떤 그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지금 더 접어들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 예수님의 오심부터 사실은 그래서 말세가 된 것이죠. 마지막 시기, 마지막 기한이 된 것이죠. 이 말세에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오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무엇이 확인되느냐? 이제 말세다 이거죠. 말세다. 이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세상의 마지막이고 심판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간이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이 말세가 되는 것이며 그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이죠. 그 성령 강림은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느냐? 예언할 것이다. 이게 골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말세에 예언을 한다. 예언을 무슨 신기하게 그 사람의 어떤 미래나 그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신기하게 쪽집게처럼 알아맞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들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묵시적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가 그렇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묵시, 계시 같은 뜻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신부가 신랑 앞에서 얼굴을 면사포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희미하게 윤곽만 보이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신부가 신랑 앞에서 드디어 얼굴을 가리고 있던 면사포를 들어서 자신을 보이는 것,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는 무슨 뜻이 되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의 이 내용들이 뭐냐? 묵시다 이겁니다. 이게 언제 이것을 드러내시느냐? 말세에 드러내시는데 예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세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예언한다 그 말입니다. 말세의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공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인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겁니다. 이게 계시의 내용인 거예요. 세상에 시작이 있던 것처럼 세상엔 마지막이 있다.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성령의 강림으로 너희들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려고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주의 영을 받은 자마다 이 얘기를 하겠다. 이 계시를 전한다. 예언한다 그 말이죠. 앞날을 점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을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나 우리가 죽어서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에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감추어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걸 열어 보이는 게 그게 계시인 거죠.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와 종말과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은 것이 이것이다. 무엇이냐? 지금은 말세다. 지금은 말세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게 예언이다. 이게 지금 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론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인생과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그 20절 우리 내용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심판이죠. 심판. 말세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말세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무엇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건 정말 삭막하고 겁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성경이 언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공포를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지적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인생의 현 주소가, 현 자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마지막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죠. 그 베드로의 설교가 맞춰지는 그 내용을 한번 40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맞춰질 때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게 지금 베드로 설교의 핵심인 거죠. 이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역사적으로
묵시적 그 성경의 그 예언의 성취로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이시고 너희들에게 내용으로 담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결국 이 마지막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으라. 지금 말세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우리는 예언하신 대로 지금 그 약속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이 예언을 하게 하신다. 이 예언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심판이다. 예언이 뭐다? 이게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지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기가 막힌 그 사도들의 사역의 시작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와 성령 강림이 그 의미하는 바를 듣고 있습니다. 그 요해서를 통해서 그 증거를 삼은 것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목적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 목적을 진행하시는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완성한 이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 시대를 선언하시며 주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 구원, 그것이 지금 성령 강림의 의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을 뗄 수 있어요? 떼지지가 않죠. 내가 못나게 굴고 이제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는 마음이 들어도 믿음이 떨어지던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거는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네? 잘 믿어보려고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대충 타협하고 내가 정해놓은 그 수준 안에서만 하려고 들죠. 참 못된 거죠. 안 바꾸려고 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치질 않고 바꾸려고 들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못났어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마. 죽을 때까지 너 교회 다니지 마. 이 얘기하면 한 달 정도는 내가 빠질 수도 있겠는데 평생 다니지 말라 그러면 난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새 내 자리를 차지하고 그 믿음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붙들린 인생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살면서 깨우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나는 꼼짝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을 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내 인생이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것을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뭘로요?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이 견딜 수 없고 포기하고 싶고 하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 붙들려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세례이죠.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는 성령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세에 성령의 강림으로 예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째요,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단계로 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우리는 회개 그러면 윤리적으로만 자꾸 받아들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또 못나게 굴었습니다. 참 부족하고 이 부분이 제가 참 잘 안 됩니다. 잘 안 바꿔지고 저도 아는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세요. 그걸 말이지 무슨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기억을 해서 다 그걸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를 혼내실 것 같은 어떤 무슨 두려움 속에서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요. 네? 어떤 사람이 그 기도를 하면 회개를 얼마나 그냥 낱낱이 하는지 그 사람 속사정까지 다 알게 돼. 옆에 앉아 있으면 의도치 않게 다 듣게 돼요. 내가 이랬고 저랬고
아니 그런 거 속으로 하세요. 회개는 그렇게 뭐 내가 목욕탕 가서 땜입니까? 그냥 구석구석 어디 그 떼수건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무슨 그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처럼 말이지. 자꾸 죄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뭘 죄졌지? 내가 또 뭘 잘못했었지?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퉁 치세요. 하나님 참 못났었어요. 여러 가지로 참 아시잖아요. 참 못나게 굴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고 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회개를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뭐가 중요해요? 본론이 중요하지. 본론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살게 하시는 나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현실이 이런데 이 현실 속에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강림하시니 예언을 하고 삶이 이렇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과 놀라운 삶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정말 멋지게 저도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내용을 오늘 하루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의 우리 내용이 돼야죠. 본론이 돼야죠. 이 기도를 해야죠. 뭘 때밀듯이 그냥 회개만 하고 있으면 회개만 하고 시원하다 그러고 돌아가. 그게 뭔 줄 아세요? 그저 자기 죄책감 씻는 거야. 뭔가 그 찝찝한 거 다 벗어놓고 더러운 거 다 벗어놓고 때 벗기고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본론은 다 잊어버린 거지. 본론으로 가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로 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강림으로. 회개는 뭐냐면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돌이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침을 이루시는 그 역사 속을 살아가는 내가 내 인생의 향방과 의지와 결정과 태도와 모든 결정을 이제 하나님께로 두겠습니다. 세상에 두었던 나의 관심이나 어떤 결정이나 세상적 어떤 이해로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삶을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로 표대를 삼고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라 이겁니다. 왜?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결정의 근거로 두고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됐다. 본론을 사는 자가 됐다. 그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은요, 이건 그래서 신나는 일이 돼요. 왜 어렵다고? 어렵죠. 어려운데 신난다니까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평생의 꿈은 뭐겠어요? 에베레스트에 한번 등정해 보는 게 평생의 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가지요. 가서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데 힘들다고 그게 짜증냅니까?
그 짜증내는 힘듦이에요. 그 힘듦이 즐겁죠.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생의 목적이고 기쁨이었는데 등정을 하는 것, 등반을 하는 등산가에게 있어서 등정을 하는 것처럼 등산가에게 있어서 산은요 즐거움인 거예요. 네. 바다를 항해하는 자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공포예요? 아니라고요. 공포로 그에게 주어진 게 바다가 아니라고요. 항해하는 즐거움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공포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 보기에 높은 산 같고 거친 바다같이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합니까? 어디 가는 게 좋습니까? 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는 여행이 좋습니까? 사실은요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랑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는요 어디를 가도 다 좋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즐겁고요 뭘 해도 깔깔깔깔 호호호호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자체가 즐거움이 되죠. 우리는 산을 가고 바다를 가는 인생의 여행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산다 보니 그러니까 멋지게 사세요. 울지 말고 짜지 말고 네? 그 원망하고 징징거리고 그러지 말고 내천자 그러지 말고 밝게 웃으면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실없는 사람처럼 말이지. 뭐 그래 당신은? 그런 거 있어. 안 믿는 사람한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구차하게 다 설명합니까? 너는 몰라도 돼. 그런 거 있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호기심에 미치겠지. 뭔데? 그게 뭔데? 아니 너는 몰라도 된다니까. 그런 거 있어. 아니 도대체 뭔데? 나도 좀 알자. 알고 싶어? 그러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번 주에 어디 한번 같이 갈래? 그리고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사는 거단 말입니다. 그 즐거운 인생에 우리가 허락받은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큰 고통이고 절망이고 우울함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곤란한 지경으로 빠뜨리시는 분이겠어요. 멋진 인생입니다. 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을 복되게 멋지게 살아가세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떤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이나 방법이나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속에서 내가 비난하고 내가 저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나도 역시 그러고 있는 우리가 신앙인의 실력을 쌓아가는 일에는 등한히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